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제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저분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았는데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오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산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해지는 천장이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것인가, 어떻게 뜻있고 보람있게 지낼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준비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심을 알아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율법학자들도 그리고 예언을 연구하는 예언 연구가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오시게 됨을 알게 되어서 먼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있는 그 가난한 마구간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30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이요,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복된 말씀이지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아있어야 되는데 점점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많이 알면 알수록, 교회를 많이 다니면 많이 다닐수록 우리가 욕하던, 우리가 나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마치 벼가 이기면 고개를 숙이듯이, 할미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산에 고개를 숙여 있는 그 할미꽃의 그 아름다움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런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점점 더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살아가야 되는 이 신앙이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지극히 당당하고
그래서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한 얘기 중에 목사 장로들이 거기에 많다고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해가 돼요. 왜? 목사님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원 때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 생활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하면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이지 믿음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거듭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시작이고 스타트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그 얘기는 내 신앙의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마침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때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마침은 나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첫 스타트가 믿음의 시작인데, 믿음이 마치 자기로부터 시작이 된 양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교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신앙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무거운 것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무겁게 생각된다면 십자가 뒤에 주어지는 그 상금도 무겁지 않겠습니까? 은행의 장기저축은 금리가 높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주실 상급도 더 크고 많고 놀랍지 않겠습니까? 따릅시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자. 그래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볍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오늘도 내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고통의 삶, 힘든 삶,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숨겨진 축복, 십자가 안에는 숨겨진 보물이 있고, 십자가 안에는 무거움이 아니라 큰 영광이 뒤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예라고 대답하면 고난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왜 십자가가 지는 삶이 힘듭니까?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삶이 힘듭니까? 그것은 예라고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라고 고백하면 그 삶이 편안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까요? 왜 인생의 삶이 힘들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힘들까요? 왜 예수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힘든 삶을 살까요?
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신앙을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너의 것이 모두가 다 내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신앙생활을 참 잘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대고서 네가 이를 다 지켰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뭘 얘기했냐면요, 네,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자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지켰던, 아주 신앙생활의 아주 모범 스탠다드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이 부자 청년에게 아주 이해 못할 질문 하나 던집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부자 청년은요, 구원을 얻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책을 많이 읽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들,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일들을 다 하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한 가지 이 부자 청년의 아킬레스건을 건집니다.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우리는요, 구원을 얻으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신앙생활하려고 갖가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킵니다.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니? 너희 가족을 뒤로하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할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신앙생활, 성경책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이곳에 말하고 있는 것들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요, 내 이육체적인 이 프레시한 이 바디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소유물 자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임금님이 자기 아들에 대한 혼인잔치 때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소도 사야 되고 장가다 가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일들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의 잔치 자리에 가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라고 할 때는, 그걸 우리가 이 사람은요, 생각을 달리 한번 해본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다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네 가난한 네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예라고 하면 그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그 십자가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예라고 고백할 때 이 무거운 십자가의 위력은 잃게 되어집니다. 가볍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도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노래 보게 되면 저 만망한 곳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그리고 그날 후에 복음 전할 그날 후에 예수께서 나를 맞아주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그 숨겨진 보물을 찾고 따르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거라고 잘 살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다들 이렇게 보면 돈이 많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돈이 많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정말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헌금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헌금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0억을 벌어서 1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100억을 벌어서 10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고민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다니까요. 너무 잘 나가는 것은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고난이 영광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고난이 기쁨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게 지금 당한 어려움이 행복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웃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십자가는 모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구원을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키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과거에 있던 분도 아니고,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라. 내게 주신 권리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려고 할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오토리티들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십시오.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강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처소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명품적으로 신앙생활하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가진 것이 남루하다고 우습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신앙의 명품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덧입혔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빛난 금연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할렐루야. 명품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입을 옷은 남루하더라도, 지금 비록 내가 먹는 것은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좀 초라해 보이더라도, 지금 내가 사는 모양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명품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희생했습니까? 아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아가는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 밑으로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밑으로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도록 만들어 주셨을까? 왜 이런 일을 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요, 여러분들을 천국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를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십자가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살아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격을, 여러분들의 권리를,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자기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가족을 내려놓으십시오. 남편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를 내려두시고 여러분들 직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핸들링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한 번도 빼지 않고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험한 삶, 거친 삶,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때 그 십자가의 길은 행복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그 길은 하늘나라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를 소망하며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